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참으로 특이한 재판이죠. 종교 재판만도 아니고 정치 재판만도 아니고 또 통상적으로 재판을 한밤중에 또 새벽에 일어나는 이런 전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나스의 집을 거쳐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단 자기들끼리 판결이 내려진 셈입니다. 사형을 사전에 모의하고 사형을 사전에 선고한 셈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들이 사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강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이죠.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로마법으로 사형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지만 목숨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법 제도상 이 사람들은 특이한 재판 형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새벽에 지금 예수님을 끌고 로마 법정에다가 세우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치러야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불결한 몸이 되어서 유월절 의식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 의식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작 빌라도에게 끌고 갔지만 법정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를 법정 밖으로 불러내요. 오늘 보면은 28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거룩한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거룩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불결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음모로 묶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가장 거룩하지 못한 가장 불결하고 추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겠다고 명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들의 당시 이 거룩을 위한 모든 종교적 의식과 절차 안에는 이런 불결함이나 추악함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성으로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노예살이하던 백성, 이스라엘에서 종노릇하는 백성,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백성, 200만 전 인구가 노예로 지내는 그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쓸모없는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경을 옮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고 성전에 가두고 예배라는 틀에 묶어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 그들이 추구했던 거룩은 사실 이런 추악함이나 불결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가 위험합니까? 왜 종교의 권력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전체적인 종교의 제도가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빌라도가 밖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법정 밖에서 소란을 피우니 밖으로 불려나갔어요.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지 않냐? 그러니 당신이 사형을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명도 몰라요. 혐의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고함 질러서 사형을 언도해 달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만 데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직접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고 혐의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빌라도가 직접 혐의를 찾아내야 하는 어이없는 재판이 시작이 된 것이죠. 묻습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부터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묻는데 그건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내가 듣고 지금 하는 말이냐? 누가 신문을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대답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이 신문 과정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신문이죠. 정말 참 재판 기록으로 보면 이런 재판 기록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혐의가 뭐냐? 그래요. 지금 재판장이 이 피고소인에게 어쨌건 혐의를 물어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세요. 3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다시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선언,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는 구성되거나 다스려지거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끝과 같았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권력으로 세워지고 권력으로 유지되고 권력으로 망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세워지거나 권력으로 지켜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사랑으로만 영원하게 존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졌다가 힘으로 망하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져서 사랑으로 영원히 존속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셔서 선포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존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그리고 그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분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 진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존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건 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엇갈리고 맙니다. 평행선을 걷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거듭나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빌라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 생사 여탈권, 내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했겠죠.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나라가 지금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내가 왕이냐? 그럼 내 왕이구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를 위해 태어났고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갑자기 또 답답해졌어요. 속이 답답해서 야, 진리는 또 뭐냐? 진리란 무엇이냐? 저는 빌라도가 참 너무나 참 뭐라 그러나 참 재수 없이 로마 총독돼 가지고 2000년간 빌라도 이름이 그냥 계속 빌라도에 의하여 핍박받고 죽은 그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순간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궁금한 생각이 들었지만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그는 예수님과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진리, 로마식 진리, 법적 정의를 기초로 한 진리, 헬라적 지식을 기초로 한 진리만을 생각을 했지 영원한 진리,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진리라는 벽에 가로막히고만 것이죠.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생의 전기였죠. 그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했다면, 그가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정말 그날 알고자 결단했다면 그의 인생만 바뀌었겠습니까? 그의 가문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 가문은 어이없게도 여기서 끝이 났겠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도, 태극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선포된 진리, 그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함이고 그 진리란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인격이 된, 말씀이 성품이 된 말씀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사람이어야 해요. 진리는 말씀을 담은 사람이고 인격이어야 해요. 그 인격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지 않으면 진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논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리로 오셨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품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입혀질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가장 큰 선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묶여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것들을 우리가 뭐 다 하찮게 여기고 산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답답한 나머지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무죄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6월절에 너희들 이 축제를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한 사람 죄수를 사면하는 그 사면의 특권이 있지 않냐? 그 예수님 사면해드리면 어떠냐?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함 지릅니다.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정치범으로 구속된 바라바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것이죠. 이게 군중입니다. 이게 대중이에요. 이게 진리를 살지 못하는 백성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의 조종을 받는 군중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거룩을 가장한 불결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를 가장한 불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를까요? 지금은 다를까요?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합법입니까? 그 합법과 정의를 가장한 이면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추악한 거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진리 안에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진리 안에 사셔야 자유합니다. 그래요.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사는 법을 정해 주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길, 예언된 길,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길을 성취하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정의로운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이 거룩을 가장한 수많은 종교의 틈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까? 이 많은 불법과 폭력이 횡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중심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순환받으신 이유, 고난받으신 이유, 해받으신 이유를 저희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종교적 기득권을 향해서 그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온 목숨을 다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 그렇게 그 악한 세력들 무리들과 함께 맞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진리 안에서 자유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넉넉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함을 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가운데 주님, 영원함을 우리 안에 보이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질서 가운데서, 세상의 불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지키며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각 사람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로 변하였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해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법을 기준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부르짖는 군중들 앞에서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반석의 믿음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되신 진리 그분 우리 안에 오셔서 그야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싸우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끌고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지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그 답을 끝까지 구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했던 그 안타까운 길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키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